이제 2022년 새해가 밝았고 이제 둘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증인 누림 24입니다. 자, 원래는 24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좀 익숙해야 되겠고 또 실제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24 24 모르는 사람은 없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4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24시간 잠도 안 자고 하라는 것인가? 그게 아니고 24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지금 사용하는 24는 뭐냐 하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필요 없는 것, 이것을 버리고 안 하는 겁니다. 이게 24예요. 필요 없는 걸 안 해야 됩니다. 불필요한 것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도 보면은 하루를 이렇게 지내고 보면은 필요 없는 걸 거기도 많이 신경 쓰고 있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필요 없는 것 안 하는 것이 24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4는 뭐냐? 뭐 안 하기만 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잡는 것이 24. 그러니까 언약 잡고 있다는 자체가요 24를 누리고 있는 시간표입니다. 언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딱 잡으세요. 언약을.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 말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다가 딱 말씀 나오면 야 이게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 능력, 내 생각, 내 경험, 내 처지와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 시간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4에 대한 이 부분을 잘 기억하고 또 하나는요, 항상 이제부터 세 가지를 의식하세요. 이거는 천국 가는 날까지 이게 지속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첫째는 뭐냐? 항상 기도를 의식해라. 의식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의식. 생각한다는 거죠. 마음에 둔다는 거죠. 늘 바라본다는 거거든요. 의식한다는 것은. 세 가지 의식입니다. 기도를 의식하세요. 잊어버렸으면 다시, 또 잊어버렸으면 또 다시. 두 번째는 뭐냐? 호흡입니다. 호흡을 의식하는다. 의식 없이 하는 것이 호흡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의식 안 해도 호흡은 하잖아요. 24시간 계속 우리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의식을 한다는 것은 이건 육신의 건강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호흡에 대해서도. 근데 간단하게 길게 하고 천천히 해라. 그렇게 하면 됩니다. 긴 호흡, 그 다음에 천천히 하는 호흡. 이것만 좀 생각하시고요. 그럼 기도는 내 영적인 생명, 영적인 힘과 관계되고 호흡은 육신의 건강이죠. 육신의 건강. 한 가지 더입니다. 세 번째 뭘 의식하느냐? 말씀을 의식하세요. 말씀을 꼭 기억하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 사건과 그 문제 환경 속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항상 의식하고 오늘도 우리 전도사님 찬송 인도하실 때 지난주 강단 메시지 그 언약을 다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의식해야 됩니다. 의식. 사단은 자꾸 이 의식 못하도록 우리를 다른 곳으로 끌고 가죠. 엉뚱한 생각, 엉뚱한 일들로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속지 않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시작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 시작 중요하거든요. 모든 시작은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 삼입니다. 삼.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이 뭘 딱 하나를 잡아야 되냐 하면 393을 딱 잡으세요. 오늘 일단 393을 딱 언약으로 잡으세요. 첫 번째 삼이 뭐냐 하면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제 이걸로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 오늘도 우리에게 뭘 하고 계시느냐 하니까 위에서 주시는 힘. 예,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위에서 주시는 그 힘, 이 시간도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의식하셔야 돼요. 그걸요. 뭘 주시느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역을 주시고 계세요. 영적인 힘을.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권능이요, 힘. 이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이게 임했어요.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모든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게 있죠. 오순절 날에 이게 임했어요. 영역. 이 시간 예배하는 중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이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위에서 주시는 지력입니다. 이 지력은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이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아멘. 그 힘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위에서 주시는 그 힘이 뭐냐? 체력입니다. 건강도 하나님 주셔야 되죠. 그래서 어떤 건강입니까?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인데 어느 정도의 힘입니까?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새 힘.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는 그 힘. 그 건강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회복되어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복되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도요, 건강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새 힘, 체력 회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도 위에서 뭘 주시느냐? 우리에게 경제력을 주십니다. 자, 이 경제력은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5절에서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 힘, 빛을 주시는 그 힘. 그래서 우리에게 빛의 경제를 약속을 하셨어요. 그 빛의 경제가 여기 쭉 나와요. 얼마나 많은 그런 모든 게 다 회복되는 거 있죠. 그런데 이건 우리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앞에 보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게 전제되어지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우리가 마음에 담고요.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올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우리 성도들이. 자, 마지막 다섯 번째가 인력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냐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니까 후대가 일어날 것이다 약속을 하셨고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후대가 일어나고 제자가 세워지는 이런 축복된 인력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힘이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주시는 힘이다. 위에서 주시는 힘이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힘이 날마다 회복되어지고
이 축복이 누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모든 게 출발해요. 내게서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절대 불가능이다. 이게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러나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절대 가능이다. 맞죠? 그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자, 이것을 우리가 먼저 가지고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두 번째 구인데, 구가 뭐냐 하면 이제 이 구가 본론입니다. 자, 본론의 구는 9가지를 세팅해라. 세팅입니다. 세팅은 설치한다는 말이죠. 탁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거든요. 세팅. 흔들흔들 하지 말고 굳게 세우라는 거예요. 자, 뭐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호자의 능력으로 딱 세팅을 해라. 9가지 세팅입니다. 자, 그 첫 번째가 3가지 초월입니다. 자, 초월이라는 것은 나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가 3가지 초월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이에요. 답이 여기서 나옵니다. 8절 한 절에서요 9가지 세팅이 다 나와요. 8절에. 자, 오직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겁니다. 이게 3초월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3초월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성령이 나에게 임하실 때 어떻게 임하느냐? 보좌의 능력으로 임한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래서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한다고 할 때 이게 뭐냐?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이죠.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이거든요. 세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보좌의 능력입니다.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할까요?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성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루면서 우리에게 뭘 주느냐?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구원자로서의 역사를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이 역사하심을, 구원의 역사를 우리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요 함께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말씀은 곧 우리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도 하나님 언약을 주셔요. 그래서 언약을,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언약을 붙잡으면 성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역사 구원을 통해서 이 언약을 성취시키신다는 것.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가 돼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 보호자의 능력이 성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이 보호자의 능력이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이신데요, 이게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느냐?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합니다. 두 번째 초월이 뭐냐? 시공간을 초월한다. 그러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게 역사한다고 할 때 내가 나를 통해서는 이게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피조물이 천사들입니다. 자,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3절에 보면 지금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 죽게 됐어요. 뭐 100% 죽습니다. 이거는 사자를 굶겨가지고 말이죠. 먹이만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자들이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다니엘이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다기보다 던져졌어요. 사자 밥으로 던져졌어요. 그럼 죽죠.
사형 제도인데 그게. 그런데 그때 누가 역사했느냐? 하나님 역사하니까요. 천사가 동원된 거예요. 천사가 뭐 했느냐? 사자 입들을 다 막아버린 거죠. 그 사실이 여기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럴까? 근데 하나님의 이 보좌의 능력이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자, 두 번째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문이 막혔어요. 완전히 문이 막혀버렸습니다. 바울이 지금 아시아로 가려는데 문이 막혀버린 거예요. 이때요, 드로아에서 바울과 그 팀이 기도합니다. 기도했어요. 그때에 누가 역사하는가 보니까 주의 사자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완전 위기입니다. 지금 배가요 풍랑 만나가지고 열나흘 동안이나 2주 동안이나 지금 막 풍랑에 이리저리 휩쓸리면서 이제는 거의 뭐 100% 죽게 된 거예요. 이런 위기 속에서 바울이 하나님께 언약을 잡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뭐 했느냐?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 구원함을 받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성령의 역사. 시공간 초월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이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누리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은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자,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천사들이 역사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세 번째 초월이 237의 빛으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빛은요, 빛이 비춰져 버리면 어두움은 저절로 없어져요. 자, 이 빛이 어떤 빛입니까? 이 빛은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이에요. 창조의 빛. 이 빛이 비치면 재창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이 빛이 비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니까요. 이 빛이 어떤 빛입니까? 이사야서 60장 1절에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에요. 영광의 빛. 이 빛이 어떤 빛입니까?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이에요. 생명의 빛. 그러니까 이 빛이 비춰지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 살아나는 겁니다. 자, 이 보좌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237의 빛으로 비춰지는 이 3초월의 축복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어지고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누리셔야 돼요. 눈에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이게 보좌의 축복이요, 보좌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세 가지 생명입니다. 삼생명을 누려야 돼요. 자, 삼생명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는다. 권능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위에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명은 뭐가 되느냐? 우리에게 무한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삼무한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삼생명이 뭡니까? 첫째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신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죠. 우리 신분이 하나님 자녀고 28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권세, 자녀에게 주신 그 권세가 참
행복을 누리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누리느냐?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이 사도행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이 안에서 뭐가 보장되느냐 하니까 영원한 생명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이다. 자, 이 형상을 주시고 두 번째 생명이 뭐냐 하면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요, 이제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간에게 뭘 했느냐 가만히 보니까 생기를 불어넣는 거 있죠. 생기. 살아있는 기운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어버렸냐 하니까 자 보세요. 이 생기가 바로 뭐냐? 우리 인간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없는 영혼입니다. 영혼. 우리 영혼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어넣으셨는가 보니까 이렇게 하면서 불어넣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2장 7절에 보면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호흡. 이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호흡으로 우리에게요, 우리 인간의 영혼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쭉. 그렇게 되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살아있는 영이 되어버린 거 있죠. 생명이 되니라. 생명이란 뭐냐? 살아있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다른 피조물들하고 완전히 다른 것이 뭐냐? 우리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몽골 가보면 이렇게 초원에 양, 소, 말, 낙타, 염소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5대 가축을 한국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5대 가축을 몰랐는데 이제 몽골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더라고요. 초원에서 이제 풀만 먹고 사는 그런 이제 짐승들이죠. 풀만 먹고 사는 짐승.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 5가지. 양, 소, 말, 낙타, 염소 이렇게 5가지. 돼지도 한 번씩 다니더라고. 가보니까 이렇게. 돼지도 밖에 걸어다. 돼지도 풀 먹고 살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돼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돼지는 별로 몽골 사람은 돼지 안 먹어요. 이 5가지밖에 안 먹어요. 보통. 그게 사실 우리의 몸에 좋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음에 주셨던 그런 이제 축복인데. 어떻든 우리 인간은 그런 짐승하고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 밥 먹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몽골 사람들이 자기들은 늘 이제 고기만 365일 고기만 먹거든요. 고기 먹는데 이게 대대로 내려오면서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몽골 사람들은 이제 식사 어떤 그 음식 하면은 고기가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떠올려지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고기도 먹지만 주로 이제 야채 많이 먹고 오히려 건강하려면 야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와서 이렇게 이제 한국 와가지고 일하러 온 사람들 이래 보면 전부 자기들하고 먹는 게 완전히 다르거든. 한 일주일 좀 지나면 이런 고백들을 해요. 몽골 사람들이. 아니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짐승 취급한다고. 왜 그러냐니까. 아니 짐승들이 먹는 풀만 계속 주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우리가 왜 가축인가? 왜 이것만 주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제 먹는 것은 이걸 먹든 저걸 먹든 똑같아요. 그럼 뭐가 차이 납니까? 우리 인간하고 다른 피조물들하고의 차이. 영적 존재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입어야만 이 세상에서 참 행복, 참 승리의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게 끊어질 때 그걸 보고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에게 주신 두 번째 생명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주시는 호흡,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숨을 쉬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생명이 뭐냐 하면 이게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잖아요. 이 말씀 자체가 생명인 겁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회복을 시켜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영과 우리의 모든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우리가 화답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치유합니다. 영적인 치유, 육신의 치유, 마음, 생각, 뜻을 다 치유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그러냐?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이 역사하니까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중간에 바뀌고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영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이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세 가지 생명이 임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에덴의 회복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이걸 다 잃어버렸죠. 이걸 회복하는 길,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에덴의 축복, 에덴의 행복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딱 붙잡으셔야 돼요. 삼생명. 굳게 붙잡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뭐냐? 이제 우리에게는 세 가지 전무후무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게 뭡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받은 사람이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누굽니까? 삼전무후무가 뭐냐? 무엇이 전무후무합니까? 전무후무가 뭐예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이 오직 지금 나 한 사람 나예요. 나.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같은 분은 이 지구상에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죠? 나 같은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요. 지구상 인구가 지금 뭐 70몇억 되고 이렇게 많은데 그중에 나처럼 생기고 나 같은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요 전무후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아멘. 그렇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없어요. 지구상에 딱 한 사람밖에 없다니까요. 자, 그러면 나에게 주신 것이 뭔가? 내가 어떻게 전무후무한 사람이 되었는가 할 때 첫째입니다. 우리가 여기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증인.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36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 축복이 임하니까 그렇게 겁내고 벌벌 떨던 사람이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뭐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은 뭐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는 거예요. 어제 그 토요일 오후에 우리 텔문시 집에 다락방을 합니다. 이분들이 복음 받고 처음 이제 작년에 그 화재 때문에 저희를 만나서
제일 먼저 만나서 우리가 어렵지 힘들지 그 이야기 안 했습니다. 일단 그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아무 말 안 했어요. 복음부터 전했어요. 복음부터. 근데 이 사람들이 또 하나님 예비된 사람이죠. 기쁜 마음으로 이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쭉 변함이 없어요. 이제 자매 소라는 교회 한 번도 안 갔어요. 몰라요. 전혀 모르는 사람. 남편 텔문이는 누나 따라서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그 집에 이제 이 복음 받고 쭉 이제 우리하고 관계되면서 우리가 보는 눈은 또 다르잖아요. 그저 뭐 도와주는 이게 아니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할 일을 생각하고 저 몽골의 땅에 벌어질 그 전도운동, 복음화 운동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양육이 돼야 되고 또 이분들을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니까. 그리고 그 집에서 다락방이 시작이 됐어요. 토요일 오후 2시에 합니다. 근데 한 가정을 두고요. 제 혼자만 가는 게 아니고 여기는 목사님들 3분이 같이 가요. 그 다음에 사모님도 같이 와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4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제 우리 한 사모님은 TCK 그 자녀 있죠. 난다라는 그 지금 초등학생이 있어요. 그 TCK 이제 다락방을 하고 또 저는 가면 이제 전체 지역 다락방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어제 갔는데 웬 한 사람이 딱 자매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친척인가 이래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 자매가 그냥 뭐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런 성경 공부하는 거 다락방 하는 거 알고 초청을 한 거예요. 이 소라가. 그렇게 해서 어제 와 앉았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한 번도 교회 안 가본 사람. 하나도 몰라요. 그리고 몽골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메시지 다락방 제목이 뭐냐 하면 그 복음 편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이거였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이 내용을 펼치고 이제 교재를 갖고 시작을 하는데 이걸 통해서 그냥 성경 공부하고 내면 안 되잖아요. 여기 한 생명이 지금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이 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시작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당신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지금 믿음으로 영접하면 지금 하나님 자녀 된다고. 그 이 복음 전하고 함께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이제 복음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거든요. 자매 이름이 오노르 자야라고. 근데 짧게는 오노라고 부른다더라고. 오노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이 자매가 다 끝나고 나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디 몽골 고향이 어디시냐 물으니까요. 우르한가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갔다 왔거든요. 거기. 제가 거기 아르바이르 헤이러가 있잖냐 하니까 맞다면서 어떻게 아는가 싶은 거지 이제 자기가 볼 때는. 그래서 참 희한한 일은요. 지난번 우리 갔을 때 그냥 우르 한가에 가서 자매님 한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하고 이제 다음에 또 오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돌아왔는데 지난번에 천안 가서 만난 그 가수 한다는 분 있잖아요. 성악가. 그 자매도 복음 받았는데 그 자매가 우르 한가의 사람이에요. 어제 또 만났는데 이 자매도 우르 한가의 사람이에요. 그 희한하죠. 거기 한번 갔다 왔는데 지금 한국에서 이런 문이 계속 열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다. 저도 이제 제가 가만히 돌아보면서요. 내가 어쩌다가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 주셨구나.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그저 교회 열심히 오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이 복음이 필요한 걸 알고 이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증인으로 하나님 세우셨구나. 전무후무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이 자체가 전무후무한 그런 은혜를 받은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전무후무한 은혜예요. 지금 세상에 교회도 많고 신자도 많지만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다니까요. 거의.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꼭 마음에 담고, 그래서 이번 그 주보에도 보면 이제 이게 들어가 있어요. 오늘 주보부터 이제 바뀌었어요. 뭐가 들어가 있느냐? 복음 메시지가 지금 새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뼈대만 딱 들어가 있으니까요. 잘 우리가 보시고 여기다가 살을 잘 붙여가지고, 그러나 뼈대를 이렇게 흔들면 안 됩니다. 척추가 잘못돼 버리면 그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의 몸에 문제가 오는 것처럼 그 뼈대를 잘 우리가 해서 정확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이미 우리는 그것 할 수 있는 그런 전무후무한 정의 노래를 부르셨다. 이것 하는 사람이 이사야서 60장 22절이에요. 그 한 사람인데 그냥 작은 자, 그냥 약한 자 아니고 그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바로 우리가 남들이 볼 때는 작아 보이고 약해 보이고 이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그 한 사람으로 부르셔서 천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그런 주역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로 전무후무한 존재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정체성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내가 하늘의 별과 같고, 그리고 그 빛이 언제까지 빛나느냐?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스타라는 말이죠. 스타. 바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스타입니다. 스타. 여러분이 스미십니다. 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려고 전무후무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교회가 전무후무합니다. 그래서 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어떤 교회가 전무후무한 교회냐?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가 전무후무한 교회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고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주신다. 다 주신 거 있죠.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언약을 잡고 이 축복을 누리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딱 붙잡으세요.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한 교회를 세우지요. 그 한 교회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예요. 항상 우리는 안디옥 교회의 그 중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교회는 처음부터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였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이었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 중심이고, 이 복음을 가지고 와 있는 선교,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의 축복 누린 선교 중심의 교회였고,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를 계속해서 키워서 파송하는 참 제자의 교회였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눈이 아니고 다른 율법의 눈에 이런 거 보면 절대 하나 될 수 없어요.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 안디옥 교회가 볼 때 저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큰 그 경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주저함 없이 자기들에게 축복하고 자기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고 바로 부자를 보내면서 함께 이 축복을 누려가는 것을 봅니다. 안디옥 교회 5가지 중심이 바로 우리의 중심이 되어지는. 자, 이렇게 되어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에 지구상 처음으로 잘 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한 축복 속에서 뭘 하느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 있죠. 자발적으로 선교사 파송한 첫 번째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걸 못했어요.
선교 문 열리고 가는데도 이거 왜 가냐면서,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이제 오히려 힐난했어요. 안디옥 교회. 주의 손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면서 큰 무리가 모이고 제자들이 일어나고 너무 교회가 재밌게 잘 지내고 있을 그때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겨우 말에 맞아가지고 핍박당해서가 아니고 가장 축복된 환경 속에서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이 교회의 방향은 항상 237 5천 종족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늘 그랬어요. 늘. 우리 교회도 이 언약 속에서 세워졌고 또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교회가 뭘 하는 교회가 됐냐면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로마 살리는 교회. 다시 말하면 세계 복음화, 세계를 살리는 교회예요. 처음부터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 내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시고 왜 축복하냐? 세계를 살리라고. 세계 복음화의 교회로 세워진 이 교회가 전무후무한 교회.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이러한 전무후무한 교회로 세워나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걸 확신합니다. 여러 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아니에요. 굳게 붙잡고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 세 번째, 전무후무한 역사가 현장에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현장에요. 자, 특히 나의 업을 통해서. 나의 업을 통해서. 이제 나의 업, 이것이 이제 현장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먼저 빛의 경제를 약속을 하셨어요. 빛의 경제. 이 빛의 경제가 임해야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혼자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 빛의 경제가 임해야 세계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빛의 경제가 임하면서 현장에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이 에베소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 임했다는 말은 이 에베소 전체에 복음이 전거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의 경제를 허락하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현장 지역에 일어나야 돼요. 결국 뭐 해야 됩니까? 한 번 하고 끝내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지속해야 됩니다. 지속해서 현장 살리고 현장에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속 나타나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 주신 언약이 RUTC예요. 올해가 제123 RUTC 응답 24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언약 주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굳게 탁 붙잡아요. 언약으로요. 자, 제1 RUTC는 어디에 세워져야 되겠습니까? 몽골입니다. 몽골 현장에 몽골 전체가 함께 모이고 몽골 전체를 위해서 이제 훈련하고 파송하는 RUTC. 몽골 RUTC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경인 지역의 제2 RUTC. 지금 계속해서 지금 기도하고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올해 여기에 대한 응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시작됐거든요. 제3 RUTC 내 현장에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앞으로는 이 RUTC의 축복을 다 누리면서 치유와 서밋의 그런 일들을 계속 우리가 인도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한 시설. 특히 이 시설을 통해서 다민족을 살리고 치유, 서밋 이 세 가지 역사를 계속하는 이러한 시설 RUTC가 속히 세워지고 그 축복이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이루어지고 세워지는 이러한 우리 현장에서의 전무후무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여기 393입니다. 마지막 결론에
이제는 뭐냐? 삶 시대. 자, 이 응답을 받고 우리는 이제 삶 시대를 열어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 사도를 중심으로 하는 사도 시대를 엽니다. 자, 이 사도 시대가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웠다. 12제자를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목회자,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뭘 하는 거냐? 교회 살리는 거예요. 올바른 교회 회복운동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제게 있죠. 우리 교회도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런 교회 운동이 일어나도록 저는 늘 이걸 두고 기도하고,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교회,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그 교회, 전 세계를 향해서 모든 것을 집중하는 교회, 마침내 세계를 살리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대가 뭐냐? 70인 제자 시대. 70인 제자는 누가복음 10장 1절에 나옵니다. 자, 이 70인들이 누굽니까? 우리 모든 평신도들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직분, 무슨 직분이든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 직분을 가지고요,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현장에서 지금부터 70제자를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세워야 됩니다. 70제자를 두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70지역을 살려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지역부터요, 내가 있는 현장부터 이제 우리가 복음화운동, 말씀운동 일어나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 70제자를 통해서 어디까지 나가야 되느냐 하면 전 세계까지 나가야 돼요. 일단은 우리가 70제자, 70지역 이걸 두고 기도하고, 그 지역 중에 내가 있는 현장, 나의 지역에서 이제 이 생명운동, 말씀운동, 복음운동 일어나는 그런 축복의 시대가 올 한 해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럼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의 후대 렘넌트, 또 모든 부교육자들, 이 중심으로 하는 이 렘넌트 시대가 우리에게 열리죠. 렘넌트들 통해서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바로 미래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운동을, 이제 이 시대를 우리가 계속해야 되죠.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70인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 살리는 역사가 계속 일어났어요. 자, 렘넌트 부교육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미래와 세계 살리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3시대예요. 3시대. 이걸 꼭 우리가 마음에 담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처음에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것, 그걸 꼭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24. 필요 없는 것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딱 마음에 잡고 마음속에 담는 겁니다. 여기 24입니다. 자, 그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그리고 우리는 세 가지를 늘 의식하자. 세 가지를 늘 인식해야 됩니다. 기도, 호흡,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축복된 길로 계속 이끌어가면서 마침내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 한 사람의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현장이 살고, 우리의 업이 살고, 교회가 살아서 정말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제123 RUTC 응답의 주역으로 우리가 서고, 또 이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일을 보는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의 주역으로 끝까지 함께 쓰임받고
응답 누리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오력이 이 시간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으로 9가지 세팅이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3시대의 축복을 누리며 교회가 회복되고 현장이 회복되고 미래와 세계가 회복되어지는 이 축복 누리는 저희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오직 권능으로, 오직 증인으로서의 복된 생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